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근거로 생명을 건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144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의 결말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고집된 백성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그들을 보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바로 이 황금송아지 사건의 결말의 말씀입니다. 레위 자손에 의해서 이들은 범죄자들을 색출했고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 일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생각했기에 백성들이 큰 죄를 범하였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장 30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이 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세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십자가의 그 돌판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아론과 그 백성들은 아직도 망각하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레위 자손이 3,000명을 죽일 때도 그냥 그것이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라기보다도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이 죄에 대한 값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없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죄가 없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지 있는지를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나는 그냥 회개하고 내가 지은 죄들 다 그냥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프리패스건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고요. 우리의 죄는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드러나면요, 그 어둠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죄가 있구나라고 깨닫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낱낱이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바른 회개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모세가 만약에 이렇게 이스라엘 죄를 사하지 않으시려면 주께서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도 지워달라는 필사적인 기도를 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3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말씀에 들었던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이 지금 세워진 것입니까? 금송아지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그 거룩한 자리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될 곳에 우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될 곳에 다른 악한 것들이 멸망할 것들이 자리 잡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상의 모든 만남을 주관하실 때 산에서 주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도 그랬고요. 아리라산도 그랬고 동쪽 베데산도 그랬고 여러 가지 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곳에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내 삶 가운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섰대요. 그것이 뭐예요? 죄예요. 그 죄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래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백성이래요. 근데 그 거룩한 백성의 그 자리에 마귀가 틈타고 죄가 틈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때 하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산으로 도망가라. 산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나의 생명을 걸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않거든 자기도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하여 버리라 하는 아주 강경한 그 회개의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아니고요. 그만큼 나의 생명을 다해서 회개합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죄는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를 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회개를 하고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까? 그저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회개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잘못한 것을 해결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아무 데서나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죄악 가운데 아직도 내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멸망 가운데 내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냥 임시 방편으로 때우는 회개를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바른 회개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을 다해 뉘우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2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어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한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을 걸고 회개를 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원칙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회개합니다. 끝. 이렇게 해결될 수가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일,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은 날에 내가 회개 싹 하고 싹 깔끔하게 내 죄 다 사하고 죽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말씀은 통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어려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어려워진 이유,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바르게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바르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생명을 걸고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당하는 그 재앙을 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 생명을 건 회개입니다. 생명을 건 회개는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사람은 숨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그 실과를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워서 숨게 되었습니다. 죄가 있으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가 있을 때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때이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걸고 내게 죄가 무엇인지 바르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그냥 말로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고집이 있는 백성인지 내가 알았으니 이제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던 그 죄에 맞게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인도하심을 받지만 결국 이들 중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의지했던 2명의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은 바로 내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내 죄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죄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을 걸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죄 사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